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2장 30절서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를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좀 이 볼륨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소리가 안 들려서.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자, 어디로 돌아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그동안 있어졌던 선교의 내용들을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때 사도들이 이 바울 사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이제 열매들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하는데 듣자 하니 아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율법을 폐하고 뭐 성전을 뭐 무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오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하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례를 쭉 행하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아시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그동안 아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만 듣고 바울을 모함하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사도행전 초반에 스데반 집사를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려쳐 죽였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고 심지어 폭도들처럼 이렇게 구타를 하는 장면까지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때 다행히 신고를 접수한 천부장이 와서 바울 사도를 구출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천부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유대인들처럼 그냥 묶어놓고 신문하라 무슨 죄가 지었는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누구다? 로마 시민이다.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묶어놓고 때리는 경우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천부장이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가졌느냐 했더니 바울 사도는 언제부터 시민권자였어요? 나면서부터 시민권.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시민하고 날 때부터 시민하고는 이게 레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겁을 먹고 빨리 풀어주라라고 하면서 이제 영내 안에서 바울 사도와 이 천부장과의 대화가 이제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23장으로 넘어와서 1절서부터 2절,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 날 영내에 있는데 이제 고소하게 되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영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공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제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가서 입을 치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이런 거죠.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죄가 정해지기 전까지 사람을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말 한마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입을 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먼저 뭘 어기고 있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칠한 담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제 무덤 같은 데를 보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덤이다라고 해놓기 전에 이게 앞에 이제 돌무덤은 돌문으로 이게 막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쁘게 그냥 색칠을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인데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냄새가 나는데 겉에는 이쁘게 색칠만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상황이라는. 스스로 율법을 집행하느니 뭐하느니 라고 막 나서고는 있지만 솔직히 그 속 안에는 훨씬 더 더러운 죄가 어떻게 있어요? 가득 차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회칠한 담이여 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자 4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하여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런지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장인 줄 뭐했다?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신분을 따라 입는 옷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대제사장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대제사장인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바울이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스스로 어기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대제사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한 거냐면 조롱한 거예요.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말,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행동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입은 옷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옷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다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입은 옷에 맞게끔 그 신분에 맞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대제사장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옷을 입고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과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를 향하여 성도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 말씀처럼 야 네가 교회를 다니는지는 내가 몰랐네. 여러분 이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 다니는 사람들과는 좀 뭐한 것이 좀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옷을 따라 주어진 직분을 따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울리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알지 못했다 이런 것은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혹시 몰라요. 가서 물어봐야 될지는 몰라요. 진짜 몰라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몰라서 그랬다가 하기보다는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제사장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보니까 지금 고소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 어떤 무리가 있냐면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인 무리가 이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 게 뭐냐면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함께 있었지만 믿고 있는 바가 전혀 달랐어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사두개인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여져 있는 삶이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뭘 믿냐면 부활을 믿어요. 영적인 것을 믿고 천사를 믿어요. 그러니까 저 똑같은 지도자로서 믿고 있는 바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아들들아, 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도 똑같이 믿고 있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같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왔는데 그 안에서 서로 믿는 바가 다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뭐하기 시작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여러분, 이게 바보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뭐 하려고 모였어요? 지금 바울을 고소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한마디 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함께 모인 이 두 그룹이 서로 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투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둘이 모여가지고 뭐하고 앉아 있어요. 둘이 싸우고 앉아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요, 둘이 같이 싸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갑자기 설교 시간에 막 이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지금 법안 처리할 게 이만큼 짜여 있는데 맨날 둘이 만나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만. 그러니까 누구만 힘들고 있냐면 우리 국민들만 힘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정치인들이 정신 좀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월급 받은 대로 제대로 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가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맨날 모이면 뭐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또 싸워.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안에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재판하겠다가 나와 있는데 총독을 앞에 세워놓고서 계속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 진상을 피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열받아가지고 니네들 다 나가라. 그래서 재판이 이제 무효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재판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11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험한 꼴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영내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인하여 바울이 많이 맞았고, 그리고 방금 이 소동으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이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다시 말하면 걔네들끼리만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 논쟁하면서 누가 지금 다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그럼 뭐라 그래요? 담대하래요.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시 사명에 대해서 이제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13절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 네, 재판을 통하여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재판이 그냥 무효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서는 쫓겨났으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로 작정했느냐.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사대가 이제 조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몇 명 정도예요? 40명. 참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날 죽이겠다고 한 40명 정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막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분 이건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람을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거기에 또 동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 암살 계획이 누구에게 알려지게 되었느냐?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생질이 누구냐면 바울의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조카죠.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천부장에게 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손 이제 중간에 이송되어질 때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알려주게 되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계획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정면으로 이제 이 계획을 무효화시키시고 막아내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천부장이 원래는 내일 아침에 이 바울을 이송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이제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방 법원에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고등법원 가는 것처럼 이제 가이사라에 총독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송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동원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23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를 때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자, 보병이 200명이에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70명이에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총? 470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인을 압송하는 상황이 아니라 거의 시저가 지나가는 행렬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심지어 24절에 보면 짐승을 준비하라, 이 얘기는 바울이 걸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뭘 타고 가요?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이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용의자처럼 어떻게 보면 압송되어지는 것 같지만 마치 뭐처럼 이동을 하게 되느냐, 마치 왕의 행렬처럼 이 가이사라로 옮겨지게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서부터를 보면 이 천부장이 이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와요. 2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이제 편지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 말이 안 맞지요.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 시민인지 모르고 대충 잡아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시민인지 알고 이제 겁나가지고 풀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덮으려고 이런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근데 공회를 열었는데 지금 이건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다. 근데 잘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간계를 꾸미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당신들에게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병들과 함께 이제 밤에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총독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자, 35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올라와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예, 마치 왕처럼 이송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발하는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넌 어디 있으라? 헤롯 왕궁에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게 죄인의 모습이기보다는 굉장히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곧 있으면 바울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잘 보면 그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져 가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또 하나님이에요? 이런 모든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 쓰실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 더둘러가 고발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 3절을 볼게요. 3절. 자, 다 같이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이게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선군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유대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폭군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당신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뭘 누리고 있대요? 태평을 누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 폭군을 향하여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래서 당신에게 뭐 하고 있다? 지금 감사하고 있다. 사실은 이 민족이 태평을 누리고, 그리고 이 민족이 정작 감사해야 할 대상은 여러분들 이게 총독이 아니죠. 누구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태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벨릭스 총독에게 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런 유혹들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이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이 변호사 입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자,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강령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꾸 길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힘들어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다? 아주 짧게 줄여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관용을 베풀어서 이 짧은 이야기라도 어떻게 해달라? 이게 총독 앞에서 얼마나 예의를 차리고 있는지를 보면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총독 앞에서 지키고 있는 이 예의의 반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예의를 좀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은근슬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래요. 그래서 용서를 막 해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요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의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직장 상사한테 하지도 못할 말이나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오용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예의를 차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바울 사도에 대한 고소의 내용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간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욕을 들었는데 전염병 같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욕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와, 전염병 같은 사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맨 처음에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냥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예수쟁이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말할 때는 욕처럼 말을 했긴 했지만 사실 예수에게 미친 자,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들은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온 사방을 다니면서 막 퍼뜨리고 다니는,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믿음은 누구를 통하여 증명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우리가,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처럼, 여러분, 전염병 같은 사람, 정말로 은혜 받은 것을, 받은 말씀을 가만히 있고는 견디지 못하는, 아니요, 그렇게 가만히 있고는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죠. 퍼뜨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꾸 자기 말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내가 믿음이 좋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기꾼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 것 같아요?
너 나 못 믿어? 믿을 수 없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말로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옛날에 학창시절 다닐 때, 중고등부학교 다닐 때 그러면 싸움 꼭 못하는 애들이 꼭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싸움 잘하는 줄 알아? 이런 꼭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꾸 내 입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알아라고 하는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느냐?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걸 입으로 계속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증명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으로 증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대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장이나 여러분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막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도 옆에 서서 이 말이 옳다라고 주장이 되어지는 가운데,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노니. 자, 이 총독이 바울에게 고갯짓을 한 거예요. 너도 이제 말해봐라. 변론할 게 있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변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11절서부터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결례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내가 무슨 내가 이야기 그때 아시아처럼 모아놓고 소동을 일으켰든지 변론을 했든지 그걸 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참 다행이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에 맞춰서 올라가려고 애를 썼어요. 굉장히 서둘렀어요. 뭐 하려고 서둘렀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뭐 하려고? 말씀 전하려고 일찍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뭐 해라? 가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사도들의 이야기에 뭐 했어요? 여러분 순종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은 맨날 예루살렘에서 편하게만 있어요. 자기는 사도인데, 자기도 사도인데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써 3차례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 고생하고 왔어요. 나름대로 고생하고 온 거예요. 그럴 때 사도들이 조언해 주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사도들의 조언을 뭐 할 수도 있었어요?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그러려고 일찍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 증거하려고 일찍 온 거예요.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이 모이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라고 스스로의 계획을 주장하고 거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의 권위를 따라서 자기도 사도지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해서 소동이 일어나 버렸으면 그냥 이 재판에서 바울이 뭘 받게 돼요? 그냥 유죄를 받게 돼요. 그러면 로마로 갈 권한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둔들, 그럼 하나님 명령하심이 있으면 또 그 계획을 내려놓고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고집을 부리게 되면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도들의 부탁에 권면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변론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아무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 당신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을 것이다. 증거를 내봐라. 아무도 증거를 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서부터 16절까지 바울이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4절만.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일하느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일단 바울 사도는 뭘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뭘 얘기하느냐?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 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었는데, 자, 뭘 믿었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의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악인도 부활한대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믿었다는 얘기냐면 심판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 뭐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의인도 장차 부활할 것이고 악인도 장차 부활할 것인데 그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뭘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16절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다 같이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에서까지? 사람에서까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맡겨놓고 가신 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오셔서 가장 먼저 뭘 하신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오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판, 다시 말하면 계산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는 막연하게 구원받았어, 나는 그냥 천국 가지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을 자의 심판은 두려움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잘 아셔야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심판, 구원받을 자에 대한 심판은 곧 소망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게 보람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자가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주인이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빨리 왔으면. 여러분, 그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서 오랜만에 100점을 맞았어. 집에 갔더니 엄마하고 아빠가 안 계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뭐 보여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소망하는 이 심판은 오시면 큰일 나겠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게 막 겁난다, 나중에 한참 뒤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요즘에 열심을 내지 않으신 분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열매를 맺고 진짜 수고하고 열매를 막 그러고 있으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심판을 믿는 가운데 거리낌이 없이 살라고 애를 썼대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예루살렘에 분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래요. 17절에 보니까 뭐 하고 왔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구제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한번 증거를 내보이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무도 증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참 유대인들은 말하는 게 다르고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다르니까 중간에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옳은지 중간에 중립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야 되겠다. 너는 이 바울 사도를 보낸 천부장을 불러서 도대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들어보자 라고 하고 이 재판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뭐라고 명령하는지를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네, 지금 고소를 받아서 올라왔는데, 자, 지금 헤롯궁에 머물고 있어요. 궁궐에 머물고 있는데 뭘 주래요? 자유를 주래요. 아무 방이나 다 돌아다닐 수 있게끔 내버려 두래요. 심지어 모두 해주래요. 면회를 왔는데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돕는 것을 그냥 허락해 주래요. 그러면 이게 죄수의 모습이 아니죠.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왕으로서의 마지막의 삶을 멋있게 살다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니까 심지어 이런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24절로 오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도를 듣거늘. 네, 이 총독 벨리스가 도대체 무슨 마음에선지 이거 보니까 일단은 아내가 어디 여자예요? 유대 여자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사실은 헤롯 왕의 딸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은 서로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런 정역 결혼들을 해요. 근데 유대인 여자였어요. 근데 바울을 불러다가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 도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자, 바울이 자, 예수님을 믿는 도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뭘 가르쳤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대요. 그럼 이게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뭘 가르쳤다? 심판을 가르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의미가 있어지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절제는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벨릭스 스스로 뭐다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근데 그 죄인이 장차 뭘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버리면 되는데 그냥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거기서 멈춰버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오라고 얘기하거든요. 멈춰버린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가져버렸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까지의 결단으로 안 가고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뭐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그냥 여기에서 나타나. 여러분, 돈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절대 여러분 신앙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져요. 결국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랫동안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진짜 신앙을 갖는 것에서는 실패해 버렸어요. 뭐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돈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거금을 가지고 와서 구제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을 계속 헤롯궁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귀인들이 자꾸 오고 가요. 귀족 출신들의 여인들이 자꾸 오고 가요. 말씀을 배우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뭐 잘 친해지면 뭐라도 부수라도 얻어먹을 줄로 그것만 기대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얻고는 있지만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가질 못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대한, 땅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27절을 보니까 자,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태가 지난 후. 이태가 뭐예요? 얼마 지난 거예요? 여러분, 2년이 지났어요. 도대체 무슨 재판을 어떻게 했길래 데려다가 듣고서 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2년이 지나도록 지금 계속 헤롯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 마치기도 전에 이 오순절 맞춰서 가려고 막 서둘러서 막 가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만히 있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다녀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록 좀 편안하게 궁궐에 있긴 있지만 여러분, 2년 동안 지금 갇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느냐라는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되게 좀이 쑤실 것 같아요. 막 난 나가야 되는데, 난 빨리 로마 가야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서 빨리 로마를 가야 할 것처럼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2년 동안 머무르도록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바울의 서신들, 여러분, 이 서신들이 어디에서 쓰여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옥중 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는요,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물론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전에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세대를 넘어서 수백 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하고 들어야 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이 편지가 쓰여지려면 바울을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2년 동안 딱 잡아놓고 로마에서 또 잡아놓고 이 서신들을 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2년을 잡아놨는지를 처음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더 지혜로움 가운데 또 다른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좀 다르고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내 타이밍이 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늦으시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베스트예요. 늦으신 게 아니에요.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타이밍에 옳은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뭐가 잘 안 되고 계속 이 응답이라는 게 지연되듯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벨릭스도 나중에 유대인들 마음에 막 맞춰주려고 사실 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가 나중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쫓겨남을 당해요. 그래서 바뀐 거래요. 근데 자,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했어요.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 정치적으로 일단 누굴 먼저 만나야 돼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먼저 만나야 되겠다라고는 정치적 행보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자, 뭘 생각하느냐? 아, 이게 재판을 다시 하자. 그때 2년 동안 이제 연기가 돼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하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하자? 예루살렘에서 하자. 근데 사실 속셈이 뭐냐면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그 사이에 지난번에 못했던 거 있잖아요. 결사대가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그대로 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스도도 보통 정치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줬지만 여기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말을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신임 총독으로서 끌려다니게 되니까 아니다. 니네들이 올라와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라로 올라와서 이제 고발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자, 이튿날 이제 재판을 다시 열게 이제 되지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자, 이제 이야기를 이제 재판이 진행되어지는데 뭐 2년 전에도 되지 못했던 뭐 증거들을 뭐 2년이 지난 지금에서 뭐 증거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겠죠. 아무런 죄도 증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도 이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변론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9절을 보니까 벨릭스처럼 베스도도 한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으로 끄자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을 기다려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 여러분 증거가 안 나왔으면 그냥 뭐 해야 돼요? 무죄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베스도도 어떻게 보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심판하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뭘 따라서? 민심을 따라서. 여러분 이게 민심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도 없는데 예루살렘에 간다고 도대체 뭔 증거가 나오겠느냐. 근데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게 보면 이 정치인들이 다 이게 습성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소위 뭘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이제 자리를 위해서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다,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으로 표 하나를 더 얻어보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사실 기도해야 될 내용들, 아까 아침에 뭐 국회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국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무엇인가를 결정을 할 때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수결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경우에도요,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 얘기는 그 민심이 뭐라 그래요? 천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어떤 경우도 민심이 천심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많은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그것에 대해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를. 심지어 이런 교회 안에 목사들도 그것을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설교하면, 어떻게 결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기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요만큼 눈앞에 보이는 유익 하나를 주는 것으로 유혹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표 얻어내는 그런 것으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라고 하는 것으로 바른 기준을 따라 정치인들이 정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잠깐 내 마음에 드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정치인,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가 이 앞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는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내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에, 나는 불만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손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가 사는 방법이고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베스도도 그런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 갔는데 다시 지방법원으로 가재요. 이게 말이 돼요?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가겠다. 가이사에게 가겠다.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 대법원으로 가겠다. 내가 시저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래, 너의 상소를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를 향하여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진행돼요.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느려요. 그럴 때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느리시고 굼뜬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타이밍이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로 출발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뭐 기대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스토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질까 막 이렇게 먼저 막 보게 되는 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사도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사도로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 이런 바울이 세운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고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놓치지 않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러면 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좀 시간이 지연될지언정 그 길을 바르게 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료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완료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좀 지혜롭지 못할 수 있어요. 좀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놓치면 안 되고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만을 구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느리고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마음 품지 마시고 이 두 가지 마음을 끝까지 품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